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 별과 같이 그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아들인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 불가분의 관계,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과 맺어오신 관계를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때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창세기 18장 17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죄악이 만연한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겠다고, 마치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야기하듯 아브라함에게도 친구와도 같은 모습을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친구와도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제물의 그 각을 떠서 그것을 불에 태워나는 이 연기를 통해 하늘로 그 향기를 올라가게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이삭의 몸을 태워 그 향기를 드리게 하는, 어쩌면 참 잔인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을 직접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아들인 이삭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과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후손이 필요 없다고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면서까지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라,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그것은 이 관계의 단절로 밖에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후손을 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장대함을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 파기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삭의 죽음이 이 약속의 파기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변개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15장 29절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약속하거나 약속하신 것에 대해 변개하지 않는 분, 바꾸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죽이라고 하심으로 마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약속의 파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은 지금으로 치면 북쪽 벽면밖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르치는데요.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덜 아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21장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어 그 기쁨을 표시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에 대해 2중, 3중으로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 가진 그 인간적인 부성애를 자극하시는 모습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독자인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극하시는 그 말씀에 더욱 마음이 아팠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쉽게 내어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아버지로서 가진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침묵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쉽게 수긍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뜻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2장 6절로 8절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복종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복종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까지도 온전히 내려놓는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늦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귀하고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특별했겠지만 아브라함도 자신을 온전히 비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생각, 의지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웠고 안장을 지우자마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그 다음 날,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말씀만으로 봐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인간적으로 왜 아픔이나 번뇌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런 마음을 다 비운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는 이 단어는 열심히 하다, 정직히 행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전하게 순종하기를 자신을 향해 독려하고 또 독려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하며 헌신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생각했던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들을 약속하셨는데요.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과도 같이 내 자손도 그렇게 많아지리라,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즉각적으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순결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결하고 순수하며 헌신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이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행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나 그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구원은 주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3일 길을 걸어 도착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급하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참 다급하신 음성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도 모든 일에 급하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인 이삭 대신 번제로 사용될 양을 주시게 되는데요. 13절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의도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속죄와 구속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특히 이 이삭 대신 숫양이 번제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숫양을 통해서 이삭은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숫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고 죽어야 하는 이삭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입장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숫양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삭은 숫양으로 인해 귀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 대신 이 숫양이 번제로 드려졌다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7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과도 같이 그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통을 당하셨고 아픔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그 징계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이것입니다. 속죄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화평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 기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며 우리의 평생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오직 이삭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내게서 날 씨, 그 씨를 통해 하늘의 뭇 별과도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삭이 제물이 되어서 이 번제로 드려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약속의 파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씨를 통한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다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이 숫양을 제물로 주셨고 순양을 통해 번제를 드림으로 이 이삭을 통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 천대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때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과 소망과 영생이 있기에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 주신 또 하나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생의 기쁨을 얻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0